하나님의 보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만 보석이면 안 돼. 두 번째는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집사님은 혹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하고 우리끼리 보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세 번째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입니다. 꼭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말씀을 봅니다. 우리 여사님 오늘 처음 와서 제가 또 이렇게 해봅니다. 자, 이제 할 수 있겠죠? 우리 다 같이 자기 가슴을 토닥토닥하면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평생 주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혹은 평화 혹은 평안 다 같은 얘기인데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랬습니다.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 평강은 근심 걱정 없고 염려 없고 아픈 데 없고 이렇게 사는 삶을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 것 같지만 또 드리고 싶은 것이 이 평화를 잘 나타내는 그림 경연 대회를 했어요. 어떤 그림이 가장 평화를 잘 나타내는가. 그랬더니 한 분은 엄마의 젖을 물고 새근새근 자고 있는 어린아이의 그림을 쫙 그렸어요. 얼마나 평안해요. 또 한 사람은 푸른 초원에서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졸면서 있는 정말 목가적인 그런 그림. 그런데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새근새근 자고 있는 어린아이의 표정도 대상을 받지 못했어요. 양들이 그렇게 한가롭게 평안하게 놀고 있는 그 모습도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대상은요, 무서운 폭포가 막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막 떨어지는데 그 폭포 뒤에 바위 틈에 작은 정말 가냘픈 새가 꾸벅 졸고 있는 그 그림이 가장 평화를 잘 나타낸다. 대상을 받았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수없는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야 해요.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혹은 마음의 갈등과 아픔, 혹은 노후나 미래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것들, 하여튼 하루도 고민이 갈등이 없는 날이 없지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 이게 참 평안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요 전체의 주제가 사실은 이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이 헬라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나라. 원래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했어요. 에덴 동산. 그런데 우리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쫓겨나서 이 땅의 권세는 공중 권세 잡은 자, 흔히 말하는 사단의 세력하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어린아이가 배우지 않았어도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그러잖아요. 이런 존재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굉장히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천군 천사가 찬송을 했어요. 뭐라고 찬송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샬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군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평화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부활한 주님이 꼭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는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이 팽배했어요. 이게 뭐예요?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하면은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강력한 힘의 나라이거든요. 군대를 앞세워서 정복하고, 그래서 로마 앞에서 절대 복종하고 로마의 말을 절대 들으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요. 힘 앞에서의 평화죠. 여기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의 평화는요, 힘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고 회복하고 치료하고 힘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갖고 살게 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다, 그 얘기입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평화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상대를 섬김으로, 그것도 더더구나 누구를? 죄인을 위해서 사랑을 베풉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곳곳에서 이 예수님의 주시는 평화, 이 샬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은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예수님의 발에 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요.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여기 오늘 누가복음 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뭐예요? 평안히 가라, 이 말은 평안히 살아라. 이제는 네가 내가 준 평안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은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여전히 고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누구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런가 하면은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어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가만히 붙잡았더니 자기에게 있는 혈루증이 나았어요. 숨길 수 없었어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전히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 이제는 너는 평화다, 평안.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여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영적인 평안,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건강은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오늘날에는 많은 병의 원인을 뭘로 봐요? 스트레스, 평안이 없는 걸로. 근데 우리의 진짜 평안은
염려,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 평안인 줄 믿습니다. 폭포가 떨어져도 그 작은 바위 틈에서 반석이신 주님 품에 안겨서 사는 그 새처럼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결혼도 하지 않은 아주 어린 소녀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는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청천벽력처럼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여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애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안, 그 평안을 얘기합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평안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한다고 하시면서요, 26절에 가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보혜사를 조금 쉽게 설명하면 변호사. 변호사는요, 죄인의 입장에서 어떤 일이 있고 아무리 큰 죄에도 이 죄인이 죄를 어떻게 하든지 없이 해주려고, 어떻게 하든지 무죄 방면을 하려고 애쓰는 분, 이게 변호사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 보혜사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요, 가끔 엉뚱한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는 것이 부담스럽더라고. 왜요? 지은 죄가 많고 어린 나이에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많고, 또 제가 한 성깔 하거든요. 성깔 부리고 이런 것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면은 그 죄된 것 때문에 다 부끄럽고 괴롭고, 아이고 성령님 차라리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혹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은 안 계셔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늘 있으면은 내 모든 것을 다 안다. 참 민망하다. 그런데요, 제가 공부를 다시 하고 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성령은요,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줘요. 우리의 약함을 다 보살펴줘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줘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오는 것을 아무 걱정이나 부담이나 고민할 것 하나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셔요. 그 성령께서 오늘 26절에 보십시오.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덧입는 비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를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가르침을 다 생각나게 해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염려와 근심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심히 놀라고 두려워해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이렇게 제자들은 흡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의지해요.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어요. 그래도 현실은 내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누가 그래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그래요.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기도는 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있으면 불안하고, 또 저 일이 있으면 또 걱정이 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더 실감나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 그래서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평안은 염려 근심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평안한 사람. 예수님과. 나중에 이 베드로도 보면 알겠지만 젊어서 하고 나이 들어서 하고 다른 삶을 살아요. 어쨌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너희는 평안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은 환난을 당해요. 고난도 시련도 질병도 눈물도. 그러나 담대해. 왜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주님이 이긴 세상을 우리도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살 이 평안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질병을 이기게 됩니다. 모든 시련을 다 이기게 됩니다. 왜요? 부활한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호주라고 그러죠. 가장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식구들은 그 돈을 다 같이 써요. 혹 그런 분 있나요? 혼자 벌어가지고 혼자만 쓴다. 그런 분은 안 계실 줄 알아요. 우리 주님의 그 능력,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승리, 주님의 그 이기심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말입니다. 심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가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 사마리아 유대 온 교회가 평안.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한국 교회의 아버지 같은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이분에게 영락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잘하니까 후배 목사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락교회처럼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여러 목사님들 그저 교회가 쌈박질만 안 하면 부흥돼요.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교회가 싸움만 안 하면 부흥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참기만 하면 여러분은 우리 창조교회 부흥의 주역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집사님은 교회 부흥의 주역입니다. 서로 인사 좀 하시라고. 부흥의 주역입니다. 싸움만 안 하면 돼요. 부부도 싸움하면 둘도 없는 사이인데도 어때요? 왼수 돼요. 아멘. 뭔 그때에 아멘을 하냐. 잊지 마십시오. 싸움만 안 하면 돼요. 나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 뜻을 잠시 내려놓겠다. 이것이 교회 부흥의 주역이에요. 주역. 자, 그러면 이렇게 평안이 소중하고 이 평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그 첫째로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앞에 35절까지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숙소에 들어갔어요. 자세히 말을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드디어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때는 이미 예수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대략 숙소에 들어갈 시간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저녁 한 7시 이상 됐겠지요. 근데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5里되는 길이에요. 걸어서 1시간에 10리를 간다면 2시간 반 내지 3시간, 밤 10시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왜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너무 감격해서 왔더니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여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그 얘기를 오늘 여기 36절에 서로 하고 있을 때에, 이야,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 말은 문을 이제 나중에 다른 요한복음 보면 문을 꼭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짜잔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7절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얼마나 놀라고 무서워했는지. 참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면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수님 뵙고 싶었습니다, 펄쩍펄쩍 뛰고 좋아해야 할 것을 여기 37절에 보니까 놀라고 무서워해요. 그리고는 뭐라고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다를 가다가 노저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노저를 졌다가 참 하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무리를 처벅처벅 걸어오니까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왜요? 유령인가 하여. 왜 이렇게? 오늘 여기도 보면은 영으로 생각한지를 할 때 이 영은 원문에 보면 유령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 왜 그랬는가 하면 당시에 이 로마나 전 세계는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이 꽉 팽배했어요. 헬라 사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영은 거룩하고 영은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육은 더럽고 육은 악하고, 그래서 영과 육은 서로 분리돼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체를 입고 온가? 아니다. 영이 왔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가현설이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현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영으로만 이렇게 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추악한 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단들은, 저 공산주의는 말은요 너무 그럴싸해요. 그래서 그 말만 들으면은 우리가 다 혹하고 넘어가요. 이단의 꾀임에 나는 안 빠질 자신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말을, 그 논리 거기에는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얘기가 정말 그럴싸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년 40년 뒤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때 직접 보는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돌아가시고, 그래서 안 되겠다 쓰고 싶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 헬라 철학 영주주의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어때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가 우리 전 세계에 팽배하니까 누가 기침만 하면 코로나인가? 우리 자신도 그래서 코로나 그 시험 것을 집에서 사다 놓고 코로나 검사 집에서 다 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다 영지주의가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유령, 영으로 생각한지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왜 그런데 이 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실감나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자, 어쨌든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에 보면은 이 오늘 본문을 정말 실감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말은 꼭 잠궜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휴거라는 소설을 많이 보고 참 은혜도 받고 뭐 했을 텐데요, 휴거는 비복음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휴거에 속으면 안 돼요. 휴거 소설을 보면은요,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그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그대로, 이 말은 장애인은 장애인 그대로 이렇게 공중 들림 받는다고. 근데 우리의 부활한 몸은요, 이런 휴거와 그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부활한 우리들은요 어때요?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한 모습이군요. 누가복음 24장에도 엠마오로 가다가 제자들이 눈이 뜨이니까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오늘 문을 꽁꽁 잠궈놨는데도 이런 공간, 이런 벽을 어떻게 전혀 장애 없이 불편 없이 쫙 통과하고 살 수 있어요. 부활한 몸은. 그것은 어때요?
귀신이나 영이나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겠지만 음식을 드셔요. 영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음식을 드셨어요.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게 될 우리가 갖게 될 몸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요? 우리가 부활해 보지 않았는데 뭐.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네가 태어나면 이 세상은 이렇게 넓고 크다 아무리 얘기해도 태아는 이 세상을 안 봤으니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할 수 없지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태아가 세상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아무도 그 태아의 말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의 진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돼.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데 우리의 영만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다고 해가지고 이 육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런 육체로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육체는 그래서요, 굳이 표현하자면 부활의 몸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씁니다. 이 부활의 몸은요, 육체만도 아니고 영도만도 아닌 영과 우리의 몸이 함께 있는데 시간도 초월해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공간을 초월해요. 예수님처럼 어디든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몸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흔적들은 그대로 있는 것 또한,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베드로는 베드로, 여기 있는 우리는 우리 그대로, 이 사실. 그래서요, 참 부활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다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데 오늘 여기 19절에도 또 얘기하잖아요. 평강.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병자들을 고칠 때도 평안, 부활하고도 나타나서도 평안.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은, 아니 일평생 하는 말씀은 평강, 평강, 샬롬, 샬롬. 오늘 우리도 요즘에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보다도 예수님 닮아서 샬롬, 평강, 평강. 이 예수님의 평강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요. 이것이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 그러니까 부활을 했지만은 우리의 살아온 삶의 여정이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창자국, 못자국이죠. 왜요? 예수님 말고는 부활하셨는데 그 창자국이 없으니까. 그래서 옆구리를 보고 손을 보고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41절에 보면은요,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한다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가보십시다. 자,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 보낸다,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성령 충만하고 다시 세상에 보내요. 이 보내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 창조교회로 보냈습니다. 아멘 안 해도 보냈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은 제가 한성깔도 하고 욕심도 있고 열정도 있어서 우리 양주 시민을 다 우리 교회 식구로 제가 다 보내오고. 근데 안 돼요. 절대 안 돼. 왜요? 주님이 보내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들은 동의하든 하지 않든 주님이 다 보낸 분들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로 보냄을 받았어요. 아멘.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 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아니야. 다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요? 저 세상으로. 왜? 증인으로 살라고 보내노라. 22절 보십시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보내는데 온대로 그냥 가지 않고 성령 받고 가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백전백패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보혜사.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 창조교회로 보냈다가 여기서 성령을 받고 다시 세상에 보내요. 왜 보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해요. 그 사명은 뭐냐? 죄를 사하라고.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전에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함 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죄도 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500달란트 받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오늘 여기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 이후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꼭 같이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를 복주려고, 하나님의 일을 동참시켜요. IMF 시절에 어땠어요? 자르기는 어렵고 회사에서는 정리해야 되고,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자르지 않고 책상을 없애요. 자르지 않고 일을 안 줘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받는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반드시 사명을 주어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여기 있는 대로 사하라, 죄를 사하라고. 근데 우리의 죄는 어떻게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사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23절에 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 말은 누구든지 전도에서 구원받으면 다 용서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이 다 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동안 10수년간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일주일에 3번씩 혹은 그전에는 매일 저 앞에 나가서 커피를 나누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커피를 마시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로 운동 받는데, 요즘에는 지금 제가 이 드립백 커피를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커피를 갈아서 담아서 예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전도를 저 혼자는 미사일 전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일본에 가서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한 성도 전도하려고 수년 동안 관계를 맺고 기도를 하고 그를 돌보고, 그래서 한 사람 건지더라고. 이야, 오늘 우리 창조교회도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지만 내 안 믿는 가족, 형제, 친척, 이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오늘 그래서 드립백 받는 분들은 그 드립백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걸 버리지 말고 커피 마시고 표장지만 예쁘게 디스플레이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 부탁인데요, 주변에 친구분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커피 다 드립니다. 대신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름 보고 혼자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 바람은 우리 교회 왔다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꼭 주머니에다가 드립백 하나씩 담고 가서 꼭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아니, 우리가 일주일 내내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직장에 동료도 있고, 꼭 우리 창조교회에 오면 좋지만 창조교회 안 오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아멘.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 자녀들이 있으면은 우리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이름 써가지고 제가 꼭 이름을 써주거든요. 왜냐하면 미사일 전도는 아무나 한테 아니라 꼭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이 중요한 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사함의 감격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평강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의 그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손과 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 참된 평강은 예수님의 십자가, 손과 발에 못 박힌 이 희생이 없이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해주시면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승리에 같이 편성할 뿐이죠. 마치 비행기 타고 있으면 어디든지 비행기가 가면 우리도 가는 것처럼 주님의 그 은혜의 비행기 안에 쫙. 오늘 여기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알라.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고난이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참 평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 사함 없는 평강은 참된 평강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아니, 예수님 대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아니 중풍병자를 고친 것, 굉장한 기적이지만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도, 의사들도 가끔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오늘 37절에 보십시오. 영으로 생각했다. 헬라어로 영은 푸뉴마요, 육체는 샤륵스라고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유령은 판타스마, 이런 의미로. 그런데요, 이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생각하는지라 이 말은요, 생각하다의 미완료형으로, 미완료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영으로 생각.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닫힌 문을 통과해서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영만 왔다고 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요, 3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어찌하여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대체 너희가 이렇게 나를 믿어줄 수 없느냐, 안타까움을 극도로 표현한 것이 반복의 어찌하여입니다. 이 38절을 다시 잘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하며 일어나느냐, 이 말은 현재 직설법인데요,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말하는 순간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순간에 오히려 의심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정말 기뻐해야 될 때 오히려 의심하고 오히려 불안해하고 오히려 염려하는 우리의 순간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39절에 보고 알아라, 명령형입니다. 만져라, 부하라. 그리고 유령이 아닌 것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생명 공동체예요. 43절에 보십시오. 이 43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나와 있어요.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뭘 잡섰어요? 41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 이건 아주 유치한 개그 같은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참 좋아하는 음식이 생선구이였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 닮아 보려고 생선구이를 참 좋아했는데, 아니 어떤 한의원 갔더니 팔체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 체질은 생선이 안 맞대요. 그 다음부터는 생선이 잘 안 먹어져요. 뭐 우리 그 훌륭한 목사님이 늘 운동을 한동안 우리 교단에서 그랬어요. 뭐죠 이거? 볼링을 잘 쳤다. 그러니까 볼링 잘 치면은 목회 잘한 줄 알고 기도는 안 하고 볼링만 치고 또 뭐 목욕을 할 때도 막 찬 온탕 냉탕을 왔다가 하면 막 건강하다. 의사가 한번 나와서 그 심장이 위험하다 하니까 싹 들어가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다른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생선구이 좋아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닮으려면 생선을 먹어야 된다. 또 뭐 이렇게. 하여튼 여기 지금 여기 41절, 42절, 43절에 이 음식을 얘기하는 것은 이걸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음식을 가져오라는 것은 왠 줄 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니까 유령은 음식을 못 먹는데 저 봐라, 나는 너희 앞에서 음식을 먹고 있다. 이 부활한 주님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여기 보십시오. 43절에 받으사 그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잡수시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음식을 통하여 예수님은 확실한 부활의 이 증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좀 더 실감나게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는 살살해 죽었고 11명 중에서 이 숫자를 이름을 세보면은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때 사실은 베드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유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르고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지 못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제자 6명이 어쨌든 제자 중에서는 베드로가 리더격이었겠지만 그러면 우리도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7명이나 갔는데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배. 그리고 해변가로 아침에 오는데 예수님이 서 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다시 가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요. 그리고 그 그물을 깁고 이제 다 끌어가지고 고기를 갖고 오는데 21장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그 숯불에 생선이 자글자글 생선 기름이 보글보글하면서 그 생선 냄새가 막 확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생선 냄새 안 나세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할 때만 냄새가 안 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간다고 하면 옆에 사람이 깜짝깜짝 놀래 물방울이 튀는 것처럼 이렇게 실감나게 설교를 잘했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 부탁드려요. 김은성 목사 설교할 때 설교 좀 잘하게 해달라고. 아이고, 늘 한계를 느낍니다. 하여튼 자, 이렇게 생선구이를 자글자글 그리고 그 옆에 뭐도 놓여 있다고 그래요. 떡이 숯불에 노릿노릿 해가지고 아주 뭐라고 그러더라? 겉파속촉, 겉은 파삭, 속은 촉촉. 와, 얼마나 맛있는 떡과 생선이 쫙 놓여 있어요. 근데 12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다 마련해 놓고 조반 먹자. 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부인 권사님을 위해서 밥을 차려준대.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남자 중에 상남자는 자기 부인을 밥 차려주는 남자. 남자들이 아멘을 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부터 하세요. 저도 제가 그래서 이걸 얘기가, 제가 목회 은퇴하면 우리 사모는 주방 은퇴시킨다고 내가 그래요. 전혀 실감이 안 나는 얘기들입니까? 두고 보자고 그런 모양입니다. 조반을 먹으라. 15절 조반 먹은 후에 이제부터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우리 잘 아는 얘기 나오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베드로야 하지 않고 시몬아 그래요? 지극히 연약한 인간적인 육적인 이름으로 내가 너의 허물과 내가 너의 실수와 너의 연약함을 잘 안다, 이래서 시몬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내가 압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아십니다. 헬라로 보면은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내 양을 치라. 첫 번째는 어린 양이고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근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 마지막 세 번째는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1장 18절을 좀 띄워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베드로한테 이르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붙들고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했는데요, 여기 단순히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는, 우리 알지요? 노사인이 불렸던 그 노래 중에서 우리는 점점 익어가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성숙하게 되면은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하고 성숙하면 할수록요, 한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믿음의 가짜예요. 제가 너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강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하라는 대로, 주님이 내 손을 잡은 대로, 이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거든요. 근데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맞을 때 내 마음이 평해. 근데 주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주님의 뜻에 하지 않을 때, 따르지 않을 때 어때요?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 평강이 있을 리가 없죠.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평강이 있다 가장 확실한 증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못 살았습니까? 참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사람이 진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꼭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한경애 권사님, 김옥분 집사님, 이경자 권사님, 나향진 집사님, 송혜련 청년, 장민수 집사님, 김혜영 권사님, 서민준 집사님, 감사의물 김현우, 한영미 집사님, 김건우, 김선우 청년, 오정자 권사님, 익명으로 이문주 성도님은 예수님 우리 언니들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김홍근 집사님, 이문주 성도 언니 이름들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커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호 권사님은 자녀 서원예물, 노덕봉 장로님 감사, 송승원 청년 감사, 송종헌 집사님 감사, 송혜련 청년도 감사, 나향진 집사님은 주님께서 순위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장민수 집사님, 김혜영 권사님도 감사, 이경자 권사님, 선교예물 김현선 집사님, 비전예물 서강희 어린이, 김희든 김희연 어린이, 박오경 권사님 외에 우리 온 교구들이 부활절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고난으로 우리에게 얻어진 평강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육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우리가 먹는 모든 것 주께로부터 받았음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수고했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드릴 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꼭 붙들어 주셔서 손대야 하는 일들이 형통하며 손모아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성원하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식구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비전과 1000번째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부활절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부활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이 있으나 능히 이기는 그 승리를 주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